오늘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그 분명한 그 회개의 그림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먼저 회개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을 돌이켜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뜻하는 단어는 슈브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몸을 돌려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죠. 그게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다른 말로 돌아옴을 뜻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돌아오려면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회개를 하려면 주님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돌아오려는 존재가, 우리가 향하는 존재가, 우리가 향하는 회개가 내 지난날에 대한 그냥 후회와 자책이 회개가 아니라니까. 내가 지난날에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그러니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가짜 회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꼬집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딱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라는 걸 했을 때 우리가 자주 얘기하죠. 성경에서 우리가 죄 했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또 설교를 들었을 때 죄하면 또 가장 많이 떠오르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관역을 빗나가는 게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하죠. 하마르티아. 죄를, 관역을 벗어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역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바라시는 목표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표대라고 표현했죠.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서 3장을 통해 우리는 달려가야 할 표대가 있다. 그래서 우리 거기를 향해 다름질하는 그 마라톤 선수와도 같다. 근데 그 길 따라, 선로를 따라, 그 길이 있으면 트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트랙 따라 걸어가지 않으면, 트랙 따라 달려가지 않으면 그게 곧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즉 다시 트랙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는 거죠. 다시 트랙으로 돌아와서 달려가는 게. 근데 달려가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곧 회개이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고자 이거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역이 있고 그 표대가 있고 목표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화살을 쏘아야 되고 무엇인가 그거를 향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명을 향해 그 사명을 이루는 삶. 그 사명이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크고 작음이 비교의식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각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다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관역을 맞추기 위해 힘쓰는 삶. 그게 바로 회개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역을 빗나갔던 인생, 목적지를 이탈해버리고 그리고 유리방랑하는 그 인생을 우리는 쉽게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우리는 정해진
정해진 위치가 있고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실패했습니까? 그들에게 목적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평했잖아요. 당장에 고기를 먹지 못해서 힘들어했잖아요. 그거는 왜 그거 자체에만 빠졌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거기에서 충분히를 넘어서서 충만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이상을 충족받을 수 있고 공급받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능력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온전하게 즐기지를 못한 거죠. 말씀을 온전히 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지가 분명하게 보여지지가 못했고 내 목적지가 뭔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항상 정처 없이 살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정해진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될 처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본향을 찾아갔기 때문에 내가 떠난 고향, 내가 두고 온 내 육신이 태어난 고향은 내가 있어야 될 목적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시하실 그곳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정처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처소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처소를 향해 나아가야 될 목표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 목표 의식을 잊어버리는 게 곧 범죄라는 거죠. 그게 곧 죄라는 겁니다. 그 목적 의식, 사명 의식을 잊어버리는 게 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자들로서 그리고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자들로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내가 목적 의식 없이 사명 의식 없이 하나님의 어떤 직분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가. 정처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삶이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이다. 라고 그 죄의 본질을 딱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려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그것이 곧 죄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왜 정처 없이 자꾸 헤매이는 인생인가? 즉 분명한 성공, 인생의 축복, 구원과 승리가 보장되는 도리를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향해 가야지만이 그 도리를 알 수가 있고 그 분명한 성공과 축복의 길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처도 잃어버리고 목적지도 잃어버려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탈선하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그래서 내가 탈선하고 있지 않은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고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진 않는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내비게이션대로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그거를 항상 눈여겨보고 자세히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처 따라가는 거. 주님이 정해주시는 그 목적지 따라 바르게 그 항로 따라 가야 된다. 그래야 위험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가 바로 성실함으로 철저해지는 거예요. 즉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각자의 상황에 따라 분명히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깨닫게 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즉 어떤 일을 임하든지 온 힘을 다해 철저하게 임하라는 거죠. 즉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는 성실함과 충성된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죠. 성실과 충성. 그 성실과 충성은 철저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다는 어떤 사람이 성실하다는 것은 철저해지는 거예요. 철저해지는 거. 어떤 사람 철저해진다라는 그럼 철저해진다는 게 무엇인가? 속속들이 꿰뚫어 밑바닥까지 빈틈이나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처에 따라서, 내가 목적지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 하나님의 빛에 비춰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뭔가 딱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속속들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눈이 열려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꿰뚫어 봐서 밑바닥까지, 내 밑바닥의 태도에까지, 내 무의식의 태도까지, 내 생각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까지 머물고 있는 것. 그 밑바닥 작업까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 밑바닥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뜻하는 그 구약의 히브리어의 단어가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라는 말은 원래 유래가 밑바닥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밑바닥. 그러니까 내 밑바닥을 보게 해주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은 나의 본래 밑바닥을 보게 해주고 나의 근본적인 문제, 내 삶에 내가 진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진짜 천국 누리기 위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가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사실은 겉에 살짝 물질 좀 좋아지기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내가 잘못 가고 있던 길의 항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돌아가려면 돌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가 명확하게 인식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는 속이기 때문에 여기가 너가 가야 될 곳이라고 수시로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수시로 우리의 분별력을. 그러니까 우리 왜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선악과 사건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 않아서 목회에서 힘들어지고 분별이 되지 않아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물질을 낭비하게 되고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에 맞는 그 정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가장 전형적인 전략. 선악의 분별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틀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살짝 틀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한 뜻을 살짝 틀어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도록 헷갈리게 만들어버렸죠. 내 생각이 살짝이라도 섞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원칙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순종을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순종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까닭은 우리 안에 그만큼 제대로 정처 따라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향 따라 가는 그 트랙대로 가게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치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성경 읽었잖아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고. 그 가시던 불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7절 한번 봐볼래요? 7절 보면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아까 예레미야 4장 읽었잖아요. 4장 7절에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대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3절에 가시덤불이 나오고 그리고 7절에 숲풀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한국어로는 우리말로는 숲풀이고 덤불 이렇게 사용했지만 실제 원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즉 내가 가시덤불을 그때 순종해 가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거를 하지 않으면 그게 자라나서 숲풀이 되고 밀림이 돼서 그 밀림이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사단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 사단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선악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선악 분별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 버리면 내가
나도 모르게 키우고 있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 실수를 사역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 그 실수를, 그 작은 실수들이 쌓여서 나도 모르게 가시덤불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이 무의식 중에 그 가시덤불까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철저해져야 되고 내 하루하루의 관리에 있어서 내가 어긋나지 않도록 매일매일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죠. 무시로 기도해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쉬지 말고 기도해야.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 감각이 둔해지지 않는 거죠. 이 감각이 문제잖아요. 영적 감각, 영적 신경세포가 죽어 있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덤불은 늘어만 가고 방치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법칙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칙 중에 그 과학의 법칙 중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해서 세상 모든 만물은 가만히 놔두면 혼돈 상태로 흘러간다.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어느새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이 금방 잡초가 자라서 완전히 금방 밀림이 돼버리고 숲이 우거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내가 예를 들면 어떤 거기에다가 야채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매일매일 또 속간해주고 잡초를 속간해주는 거나 이런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금세 몇 달을 지나버리면 가만히 놔둬버리면 거기에 그 풀이 우거져서 완전히 숲처럼 돼버리잖아요. 그게 연력 제2법칙이라고 해요. 모든 만물은 사람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모든 동식물도 가만히 놔두면 혼돈으로 흘러가는 게 세상의 법칙이다. 그게 물리학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시로 영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수시로 내가 제대로 트랙에 따라서 달려가고 있는지 주님은 나에게 딱 이 라인에서 달려가라고 딱 그 번호를 지정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 라인에서 뛰어가면 반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딱 이 길을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엉뚱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일들이 발생하면 그 사람은 실격처리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게 방황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뭔가 해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순종을 내 식대로 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정처를 따라 주님이 정해주신 그 초소 따라 가지 않는 행동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임해야 됩니다. 내 삶을 조심스럽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제대로 그 길 따라 딱딱딱딱 가고 있는지 기쁜 속까지 들여다보면서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그 분별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속들이 내 삶에서 반복적인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 이 근본 원인을 모든 삶의 측면에서 속속들이 돌아보는 습관. 그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다시 회개가 진짜 의미 없는 회개로 끝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후회로만 끝나는 거죠. 후회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돌아와서 뭔가 하나라도 진일보가 될 때, 한 걸음이라도 옮겨져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게 바로 곧 돌아옴이고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돌아오려면 제대로 속속들이 내 삶의 모습, 내가 목표 따라 내 목표지는 어디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길의 여정은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반드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주님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인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나? 그거를 생각해보면서 나 정말 제대로 분별한 거 맞나? 내가 이렇게 사역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러한 언행을 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속속들이 꿰뚫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꿰뚫어 본다는 거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길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깨닫고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우리 앞에 두어진 문제, 상과 같은 문제가 뚫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은 곧 내 단순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아까 우리가 낮에 설교처럼 단순한 문제, 가뭄이라는 문제, 우리의 삶의 광야라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산과 같은 문제를 꿰뚫어서 터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꿰뚫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길을 내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죠. 옛날에는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없었고 88 고속도로가 있었잖아요. 88 고속도로는 산의 능선위를 타고 쭉 돌아서 갔잖아요. 그래서 광주에서 대구 가는 것만 해도 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산 위에 다리를 놓고 터널을 쭉 뚫어버렸잖아요. 뚫어버리니까 빨리 오면 2시간도 안 돼서 금방 대구에 도착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문제가 그렇게 광주와 대구의 길이 더 가까워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길을 꿰뚫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꿰뚫을 수 있는 길의 그 중요한 루트를 발견한 거죠. 이렇게 꿰뚫으면 광주에서 대구로 가는 길이 좀 더 수월하게 빨리 올 수 있겠구나. 그 길을 얼마나 건설업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그 지리산 그 험한 자락을 넘어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뚫기 힘든 환경을 뚫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뚫기 힘든 환경을 어떻게 뚫을 수 있었나?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찾아나가면 산과 같은 문제, 지리산과 같은 그 높은 산과 같은 문제도 뚫어서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꿰뚫어지게 만들려면. 그래서 길을 내게,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주님은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되지 않는 것 같았던 그 곳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강물을 내시고, 길을 내게 하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그게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의 그 성격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길들을 열어가시는 그 길을 열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주님이 그 길을 내가 소명을 바로 딱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일, 내 소명, 내가 가야 될 그 번향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성령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주님이 내 삶의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그 분별력이 내 삶의 문제를 꿰뚫고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터널을 뚫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눈이 먼저 생겨야 되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철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습관이 될 때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 하루하루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성공하는 그 나름대로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하루하루에서부터 철저한 삶의 루틴이 있잖아요. 정해진 그 시간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들이 다 있잖아요. 돈 쓰는 습관, 시간 쓰는 습관, 사람 만나고 자기를 관리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음식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습관이 있잖아요. 그만큼 자기를 철저하게 속속들이 꿰뚫어 보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우리 유명한 성악가 중에 조승이 있지 않습니까? 조승이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입니까? 예전에 이제 유튜브 쇼츠를 짧은 동영상을 보다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좋은 성악가가 계속해서 늘 좋은 그 상태를 유지하게 자기가 행하는 철저한 원칙 중에 하나가 샤워를 하고 나오면 절대
바로 머리를 말리고 온몸을 다 말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온몸을 다 말린대요.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리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감기 걸릴 수 있는 수분이 조금이라도 몸에 남아있으면 감기가 걸려서 이게 노래 부르는 거나 그게 지장을 입으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노래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거기에 몸과 그 습관과 모든 것까지 다 딱 거기에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 어떤 공연을 해도 먼저 그래서 남들은 다 박수를 하고 최고의 공연을 해도 바로 사람들하고 어떤 뒤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돌아와서 거울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또 그렇게 또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뒤풀이나 이런 거는 아예 그냥 따로 시간을 갖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바로바로 풀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요정 중에 있다. 나는 철로 역정, 하늘을 향해 가는 요정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체력 안배가 돼야 되고 거기에 모든 정신의 포커스가 집중돼야 되고 그래서 그것에 맞게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사고방식도 개발을 해야 된다. 그거에 어울리지 않는 지난날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진짜 회개라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나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죠. 내 문제. 내가 왜 복을 못 받았나? 내가 왜 더 충분히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는 분명히 부족함에도 어느 정도 이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내가 맡겨주신 영역에 있어서 최선의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고의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 주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내가 어느 부분이 내가 모자랐기에 내가 얼마나 어느 부분이 게을렀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부분이 있었기에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도 못했나. 이거에 있어서 이제는 지난날에 못했다면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더 철저해지고 조금이라도 나를 더 속속들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부터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그냥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은혜 받고 끝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사역에 활력이 일어나고 내 삶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라도 열매를 맺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결국에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려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나의 밑바닥을 보여주시고 나의 문제를 꿰뚫어서 보여주실 때 그거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 회개의 첫걸음은 직면이에요. 자기를 직면하는 거. 자기를 직면한다는 건 자기를 거울을 보듯이 딱 대면하는 걸 직면이라고 해요. 영어로 컨프런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내가 내 앞에 놓여있는 내 얼굴을 딱 보는 거예요. 내 얼굴을 딱 보고 거울에 비춰진 나의 얼굴을 보면서 너 이런 모습이었어 라고 정확하게 보여줄 때 그것이 힘들다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이 나를 지금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고 지금을 놓치면 나중에 내가 늙어서 내가 더 나이가 들어서 내가 또 그때 하려고 했을 때 또 힘이 빠져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회를 주셨을 때 조금이라도 더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밑바닥을 보고 내 얼굴을 제대로 보아서 하나님 내 얼굴에 묻은 얼룩을 제대로 제거하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네,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1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건 이제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사는 건가? 말씀대로 어떤 말씀이 지켜진 십계명을 지키는 건가? 이러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의 거울로 나에게 내
내 본 모습을 보여주실 때, 나의 정직한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실 때, 예, 알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 거울을 보고 얼룩을 닦아내는 게 곧 행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모습을 속속들이 깨뜨려서 고치는 거예요. 화장을 고치듯이 고치는 거예요. 내 안에 묻어있는 얼룩을 제거하듯이 지우는 거예요. 지우고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참 예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다. 이런 게 예배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성령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내 인생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붙잡고 그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여주셨다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에 1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설교 듣고 까먹는 자. 말씀 읽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금방 그거를 되새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금방 까먹고 잊어버리고 사는 자. 그냥 다시 또 내 맘대로 사는 자. 그게 바로 곧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2페이지거든요. 야고보서 1장 25절. 1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 23절, 24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가 거울을 보고 거울에 무슨 모습을 지우는 게 율법을 행하는 거다. 근데 그 율법을 행해야 자유롭게 우리가 얼굴에 온통 얼룩과 때가 다 묻어 있는데 그 때를 그대로 묻히고 밖을 활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자유롭게 밖을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거다. 자기를 좋게 만드는 거고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율법이라고. 말씀은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을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다.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때를 벗겨주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를 목욕시켜주기 때문에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율법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내 삶의 때를 벗겨주기 때문에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길이에요. 영의 세계.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비춰주는 나의 모습을 더 알면 알수록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밑바닥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내 모습을 속속들이 보여주실 때 그것을 향해 나를 더 깊이 파고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하나님이 놀랍게 그 안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겠습니까? 주님이 그 안에 예수의 피를 집어넣어 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는 새롭게 주님이 흘리신 물과 피로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가 그 몸이 다시 채워져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은 빠져나가고 그 물과 피로 채워져 나갈 때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공급시켜주는, 수술해주는 거예요. 나를 수술시켜주는 것이지 나를 어떻게 얼검해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좋게 하는 거죠. 성형수술을 해주는 거죠. 겉을 성형수술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 완전히 새롭게, 금방 암 걸려서 말기 암 걸려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미리 암을 발견해서 1기, 2기일 때 치료를 빨리 해줘버리는 거죠. 더 종양이 생겼을 때 얼른 제거해 주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입니까? 그거를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그 종양을 제거해 주시고 그 수술을 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고집부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수술대에 맡겨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수술대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나의 왼손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제 세대에서 어떤 이제 락 그룹이 불렀던 노래예요.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왼손을 다쳐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마치 자기가 그 수술을 받기 위해 묶여있는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매달려있던 모습같이 느껴져서 나의 왼손을 하면서 왜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실까 이렇게 노래가 끝나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인이 부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수술 받다가 은혜를 받은 거죠. 수술 받다가 진짜 주님은 이렇게 못 박히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수술 받는 과정이구나. 이거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신앙 고백이 나와버렸어요. 그게 나의 왼손이라는 노래가 그러한 노래를 하게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 받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대 위에 오르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수술대 위에 올라서 수술하게 해주는 거예요. 축복인 거죠. 내 얼굴도 고쳐주고 내 콧대나 주름이나 이런 것도 또 최근에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머리도 심으셨는데 젊게 해주시려고 머리도 심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인생이 젊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게 그 수술대에 오를 때 그냥 주님께 내 몸을 맡기라는 거죠. 주님께 내 몸을 맡기고 지우는 것이 지울 건 지우고 제거할 건 제거해서 새롭게 다시 헌혈을 받는 거죠. 새롭게 수혈을 받는 거죠. 그러한 시간들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개다. 하나님께 나를 수술대 위에 맡기는 것.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처에 따라 제대로 정처 따라 본향 따라 걸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 길을 걸어가려면 수술부터 돼야죠. 수술부터 되어서 확실히 딱 몸이 이 새 피조물의 몸으로 딱 업그레이드 돼서 가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몸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몸이 다시 산다는 것,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이전과는 다른 인생으로 바꿔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몸의 부활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그 말씀,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에 나를 맡겨라. 그것이 곧 회개의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오려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말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 여호와라는 말의 뜻 가운데 담겨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처음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요. 모세한테 얘기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고 이게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존재케 하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가능케 하시는 분, 혼돈과 같은 환경을 다시 질서로 만드시는 분,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시 질서로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은 환경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박수칠 일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했어요? 지금도 계신 분이라 했어요. 지금도 계신 분이라는 것은 옛날에만 있었던 분이 아니라 성경책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곳에 역사하셔서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끌어갈 수 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에도 계셨던 분. 이 말은 언제든지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다. 하나님은 사라지신 적이 없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힘들었던 그때도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라는 말의 뜻은 자리 잡다는 뜻이거든요. 자리 잡다. 자리 잡고 정착하는 걸 임재라고 해요. 자리 잡다, 정착하다, 그리고 내 삶에 정착해서 자리 잡는 거. 주님이 내 삶에 자리 잡는 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에 자리 잡고 내 삶에 완전히 정착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죽이게 하고 나를 죽이게 하고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하는 헛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만 붙잡으면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았던 환경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신을 찾아가지 말라. 이상한 것을 찾아다니지 말라. 이상한 생각 가운데 빠지지 말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가운데 빠져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바뀌고 싶다면 하나님께 올인하라. 이거를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한번 제대로 마음을 쏟아부어라. 그러면 복을 주나 안 주나. 우리가 11조를 말하는 그 본문 안에 나와 있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라는 것은 그만큼 모든 물질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바칠 때 11조의 영적 의미는 나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거든요. 나를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복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 중요한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굳지 아니하나 그냥 그런 단순한 단어였나?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맞아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험해 보라고 하잖아요. 나를 한번 받쳐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삶에 자리 잡아서 모든 물질 관리 다 해주겠다. 모든 창고 관리 제대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돌아온 대상이 엉뚱한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줄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우상숭배. 그게 우상숭배다. 어리석은 우자에 형상상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어리석은 생각이 커지면 그것이 형상화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붙잡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붙잡으면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계획에 옮기려고 그러고 그걸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 인생의 계획으로 뭔가 한 건 해보려고 하고 우리의 습성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습성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그 허망한 생각을 붙잡는 거. 그래서 우상숭배는 원래 우상숭배의 그 원어의 뜻이 낯설고 이상한 것을 섬기는 행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의 내리면 그 뜻이에요.
아보다 자라라고 해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아보다라는 것은 숭배, 자라, 낯선 것 이런 건 뜻이거든요. 낯설고 이상한 것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그것이 낯설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것은 정상에서 벗어난 걸 이상하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봤을 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에서 벗어난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조율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돼. 영적인 조율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내 고집 내려놓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누구나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려놓는 과정이죠. 그래서 순종의 단계가 점점 높아지는 거잖아요. 순종의 조그만 것을 요구하다가 점점 이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데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하나하나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데까지. 결국 그것이 될 때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던 생각들과 마음가짐들, 태도들을 하나하나 깎아 나가시는 거죠. 빼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러한 독소들을 제거해 주고 싶으신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제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어떤 테스트, 순종의 요구, 그것이 삶의 단계마다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에 걸맞는 축복을 보상을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라 했어요.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에 보응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가겠다라고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통해 내가 하나하나 나를 비워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익히게 되는 거죠. 그 삶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낯설고 이상한 것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낯설고 이상한 것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정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것.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말이에요. 섭속들이 나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잘못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로 도로를 뚫리면 안 뚫리겠구나. 우리 아까 그 고속도로 비유했잖아요. 여기로 하면은 길이 잘 안 뚫리겠구나. 그것이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이 길로 가면 길이 안 뚫리겠구나.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겠구나.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면 절대 길이 안 뚫릴 길인데 그거를 나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 고집을 붙잡으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의 기본적인 그런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항로에서 이탈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배도 정해진 선로가 있고 그리고 비행기도 정해진 항로가 있듯이 어떻게 보면 도로도 잘 뚫어질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도로도 잘 뚫어지기 힘든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강원도 같은데 도로가 잘 안 뚫어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강원도가 아직 이제 우리가 기술력의 문제도 있고 그 지형적인 문제가 있어서 특히 이제 뭐 도로를 뚫는 게 진짜 힘든 환경이잖아요. 강원도 같은 데가. 그러니까 그런 그 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신 길에 그 항로가 있고 그 맥이 있는데 그 맥에 성경도 맥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구원사라는 맥이 있어요. 우리가 구속사를 배우거든요. 이 신학교에서 구속사라는 게 있다. 근데 주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 구원의 맥락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맥락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런 것 같이 주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맥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맥에 맞춰 가야 돼요. 맥에 내 몸을 맡겨야 되고 그 맥이 흐르는 그것에 내가 수술을 받고 거기에서
그거에 따라서 내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상숭배의 본질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자꾸 이탈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건설해 보겠다고 하다가 망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날 환경 오염 같은 게 생겨나는 것도 자꾸 그 나라의 어떤 맥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냥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힘들어져서 나라가 생태계가 파괴되고 위험해지죠.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생태계가 파괴돼서 그러니까 박쥐를 통해 옮겨졌다 그러잖아요. 박쥐를 통해 옮겨졌을 때 박쥐가 사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옛날 환경에는 그게 쉽지 않았잖아요. 동물은 동물대로 살고 그게 명확하게 정해진 환경이었는데 점점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생태계 환경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점점 동물들이 사람들 사는 데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 그러잖아요. 환경 보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무엇이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환경 생태계에도 다 맥이 있는데 그 맥을 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줄기를 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삶에 이렇게 가야 그 길이 제대로 뚫릴 수 있고 너의 인생이 살 수 있고 보호될 수 있다. 그거를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섬기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뿌리가 뽑히고 내 삶이 오염되게 되고 황폐해지고 가시덤불 땅에 심겨져서 결국에는 그곳이 사자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내 인생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것을 찾는 그 마귀에 의해서 늘 지는 인생. 그게 반복되는 인생, 그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는 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자유는 내가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영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말씀으로 내 안에 더럽혀진 얼굴들을 지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오셨네. 엄마이네. 알았어. 오케이. 자, 어디까지 했죠? 한 개. 하나님의 한계 안에 나를 완전히 컨트롤할 때, 주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한계 안에서 나를 컨트롤하면서 나를 온전히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늘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컨트롤할 때 진짜 자유가 찾아오고 그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돌아옴이 시작되고 그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삶에 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그렇게 여호와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주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가 3절 4절에 나와 있었죠. 예레미야를 다시 돌아가서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상하고 낯선 것을 숨겼던 그러한 우상숭배의 본질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면 안 된다. 우리 안에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 묵은 땅을 갈고 절대 가시덤불에 파종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바로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게 회개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스스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매일매일을 할례라는 것은 잘라내는 예식을 할례라고. 잘라내는 예식. 자기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칼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칼을 늘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게 적용시키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속속들이 나를 꿰뚫어보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던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나를 되돌아보면서 나를 말씀의 칼에 갖다 대고 한마디로 매일매일 죽음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 그럼 너무 과격합니까? 죽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드리는 거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주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물이다. 산 제물로 주님께 우리는 늘 드려져야 된다. 내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할례를 행하는 거죠. 벨 할자잖아요. 가르고 베고 자르는 걸 할이라고 그러고 얘는 예식이라는 거죠. 늘 예식이라는 거 예배를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늘 죽음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늘 십자가 예배를 드리듯이 내가 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의 삶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환경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고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것 하나하나의 이 과제들이, 하나하나의 이 숙제들이 곧 예배다. 라는 의식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를 칼로 잘라내는 거죠. 내 안의 것을 도려내면서 내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늘어지고 싶고 타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타협하고 싶고 옛모습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싶고 이러한 본성을 말씀의 칼, 진리의 칼로 도려내고 가르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자꾸 이상하고 낯선 것 생각 속으로 빠져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철저해져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꼼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의 과정이 세련의 재련,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재련. 그리고 재련을 통해 그 다음에 단련. 그걸 불순물 빼고 나서 계속 불에 달구면서 때려줘야 되잖아요. 두들려줘야 되잖아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단단해지기 위해 단련되는 거죠. 고난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 단련되고 이 단련이 점점 숙련이 되는 거예요. 재련과 단련과 숙련 그리고 마침내 숙련이 진행되다 보면 이게 이제 고난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숙제에 능숙해지면 이제는 세밀해지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세련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련.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연단은 재련과 단련과 숙련과 세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런 세밀해지는 과정.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세밀한 그 영역을 통해 역사학을 원하시고 내 삶의 작은 영역을 통해 복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그것에 관심을 속속들이 기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섬겨야 돼. 그게 우리가 섬겨야 될 진짜 섬김이에요. 엉뚱한 것을 섬기고 살아왔다. 이상하고 낯선 것을 섬기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이제는 끝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영적인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가죽을 잘라내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 나와 있잖아요. 사전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다. 사전에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마음 가죽을 잘라내는 것이다. 베어내라는 거죠. 즉 내 안에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영적인 무감각과 둔감함을 상징할 때 가죽을 썼어요. 즉 내 안에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뻣뻣하고 완고한 상태, 이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으로 자꾸 흐르게 만드는 내 본성을 잘라버려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를 즐겨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영적으로 무디게 하고 예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껍질을 벗겨버리라는 거죠. 그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나를 둔감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잘 들려야 돼요. 말씀이 더 잘 들려야 되고 말씀이 시시때때로 들려야 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늘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고 양심의 가책을 일으킬 정도로 힘들어지는 그 민감함을 하나님이 그 상태가 되기를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민감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 둔감함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늦게 반응하고 둔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가죽은 질기잖아요. 가죽의 특징은 질기잖아요. 쉽게 끊어지지 않고 버티려는 마음, 이 고집을 꺾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끈덕지게 버티는 이 습성을 꺾어버리라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딱딱해져 있고 마치 냉동 고기처럼 우리가 딱딱해져 있으면 그 안에 어떻게 찔러서 잘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죽이 벗겨져야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거든요. 이게 제사를 드려질 때랑 똑같은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가죽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살을 마치 회를 자르듯이 잘라낸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부위별로 다 잘라내서 드려진단 말이에요. 내가 온전히 그 말씀으로 완전히 난도질 돼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소재 있잖아요. 소재할 때 그 가루가 되도록 그 빠으라 하잖아요. 소재의 그거를.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소재의 가루는 어느 정도로 두드려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그 논의를 했대요. 서로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이거를 500번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소재의 가루를 진짜 가루가 되기 위해 우리의 가루라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내 안에 있는 모든 본성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려라.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 5대 제사 중에 소재. 그거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500번을 두드릴 정도로 그만큼 철저하게 나를 두드리고 부수고 빻아서 하나님께 더 이상은 반항할 수 없는 그 상태로까지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죽을 벗겨야 잘라질 수 있잖아요. 아내가 잘라질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죽을 잘라내야 된다. 내 안에 껍질을 벗겨내지 않으면 그 이상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의 누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목회에서 뭔가 큰 성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뭔가 정체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이 이상의 뭔가가 있었을 것인데 그게 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죽을 벗겨내지 않고
나를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내가 진짜 제대로 드려지려는 마음이 부족했구나. 그것이죠. 우리 안에 정말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완전히 빠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가죽이 제대로 벗겨지고 정말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나를 내 몸을 가지고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나를 둔감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들을 멀리 치워버려야 됩니다. 버려두고 떠나라는 거죠. 이게 진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 즐기기, 이 얼마나 즐깁니까 우리 안에. 세속에 쉽게 유혹되고 내 육신에 쉽게 지고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분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목회를 오래 하고 뭔가 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권사고 사모님이고 또 장로고 집사고 안수 집사고 다 그러는데 정작 삶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고 더 이상은 이 대를 안 좋은 대를 넘겨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야 된다는 거죠. 껍질을 벗겨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들겨서 정말 이 즐김, 정말 난 정말 왜 이렇게 즐깁니까, 주님? 될 것 같다가도 다시 또 넘어지고, 될 것 같다가도 다시 또 이러는 이 반복적인 이 다람쥐가 쳇바퀴 굴리듯이 이 삶을 이제는 벗어나서 전진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회개가 오늘 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칼이 내게는 왜 이렇게 무딘가? 말씀의 칼은 분명히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왜 나만 이 말씀을 받으면 왜 칼이 오히려 부러지고 있나요? 칼이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칼이 부러지고 있어요. 칼이 나를 쪼개서 나를 바꿔버려야 되는데 내가 말씀의 칼을 분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의 칼이 내게 무딘 칼이 되면 안 되고 내 몸을 예민하게 정말 가꾸는 영적인 운동을 하게 만드는 그 능력의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련된 존재가 돼야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가 돼야죠. 그 연수가 상관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지금 내가 단 1년을 살더라도 거기에 주인공이 되어서 살다가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거를 정말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돌아오는 거다. 그게 진짜 회개의 모습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의 삶에 사자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풀로 만들지 말고 더 이상은 인생을 사자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밀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자가 내가 가는 곳이 정말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의 밥이 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곳이 되지 않도록 철저해지고 세밀해지고 더 정말 이 꼼꼼해져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정말 제대로 된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